줄 믿습니다.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구약 성경 34쪽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지금 우리 집에 머무르고 계신데 걱정을 하셨어요. 어떤 걱정을 하셨냐면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면 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은 사람 앞에 나오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참 더 마음이 복받칠 때가 있고 그런 은혜를 알게 그런 감동을 알게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주님의 깊으신 위로가 지금 뭐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이겨 나가시는데 그리고 잘 또 이렇게 생활에 나가시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더하시고 또 성도들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선포케 하시고 그 날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서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하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넉넉한 부를 소유했지만 이단에 넘어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것을 빠져나온 후에 노년에 궁핍하게 살다가 부부가 짧은 시간에 연이어 세상을 떠난 저의 먼 친척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딸이 가난하게 죽어가면서도 있던 재산, 부유한 재산, 많은 재산 다 이단에게 뺏기고 노년에는 정말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가는 그분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주님을 찾는 그 모습을 봤던 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그 집에 방문했었을 때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악이 선을 덮으며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흥황하면 하나님이 없다 단정합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형통하지 못한 것 같고 부하지 아니한 것 같고 또 어떤 하는 일에 실패한 모습을 보이면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왜 믿는 자인데 왜 믿는데 왜 성공하지 못해? 왜 믿는데 이기지 못해? 왜 믿는데 부자가 못 돼? 뭐 이러한 이유가 믿음의 흔들림의 어떠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인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의 불법과 포악과 패역이 만연하여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되며 오히려 의롭고 착하여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그렇게 버려진 세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세우지 아니하시는 그 침묵에 대해서 불평하듯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세상에 나쁜 자들이 저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아니하십니까? 믿는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더 잘 안 됩니까? 이것은 우리도 갖는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없어요? 그런 의문 안 가지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이런 경향을 포함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느냐? 너는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아버지의 집, 친척과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기의 태어난 고향, 지경, 터전, 그곳이 가장 성공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가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떠합니까? 자식이 없어서요. 80세가 넘어서야 애굽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얻었고요. 100세가 되어서야 언약의 여인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여 얻었으니 그렇다면 좋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이삭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어떤 복이 풍성히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그 복에 어떠한 그 미래의 비전인 꿈인 아들 독자 이삭도 100세에 주셨으니 그러면 이 이삭을 통해서 뭔가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증이라고 하듯 오늘 11절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주님 품으로 가요. 그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독자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복이 뭔지는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2절 이하를 살피면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든 내용들입니다. 언약의 여인이 아닌 종의 여인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자 느바요스를 시작으로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핫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 등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냐?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이 12이 한 사람씩이 족속을 이루어서 그 족속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 12아들들이 다 놀랍게 세워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성공한 거예요. 유명해진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그 12명이 다요.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부럽지 않습니까? 모든 아들이, 그것도 12명이 다 흥왕했으니 부럽지 않아요? 반면 이어지는 이삭에 관해서는요,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얻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이 태 중에서 뭔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요. 쌍둥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에서, 야곱, 이 두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이 아들들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리브가의 육신의 위협이 됐어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태어나지요. 그런데 태어난 후에도요, 동생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복을 빼앗았고, 그 사실을 안 형 에서는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의 집을 떠나서 먼 하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그러나 성경은 그 언약의 줄기 가운데에 이삭을 독자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 가운데는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이스마엘의 계보,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어떤 계보 가운데서의 그 아들들을 봤어요. 누가 복됩니까? 어떤 가문이 복된 가문입니까? 이스마엘의 가문이 복된 가문입니까? 아니면은 이삭의 가문이 복된 가문입니까? 이스마엘의 가문이 더 복되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찾고 성경에서 정답이, 성경의 말씀은 정답이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이요, 정답은 이삭이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현실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지고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가문을 택하시겠어요? 이삭의 가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스마엘의 가문을 택하시겠습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대부분들이 이스마엘의 가문을 택할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걸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앙이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상관없이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있었으면, 내 자녀에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 이 관계 가운데에 비춰본다면, 비춰보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은 이삭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겠느냐고요.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런 유의 전개는 앞선 성경 말씀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분하고 격동되었어요. 아벨을 들로 유인합니다. 우리 번역 성경 말고 다른 사본에는요, 가인이 아벨을 유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들로 유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동생을 죽여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던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을 창세기 4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인물들이 있냐? 어떤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냐?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던 가인, 그 후손들을 보니까 망하고 저주받고 일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가운데에 세상의 음악의 조상이 거기서 나왔고요, 기술이 좋은 자의 조상이 거기서 나왔고요, 산업을 일으키는 자의 조상이 거기서 나왔어요. 가인의 후손에게서 나왔어요.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은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뭔가 세상적으로, 음악적으로,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직분적으로, 권세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를 가려놓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놓으셨는데, 뭘 드러내 놓으셨느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 그 후손이 오히려 더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아벨의 계보를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해서 세워진 인물이 셋인데, 셋의 자손들은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데, 세상의 부와 명예와 번성에 관해서는 언급한 이들이 없어요. 셋의 거룩한 족보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떠들썩하고 유명하고 권세 있고 부하고 뭔가를 일으키고 남들보다 어떤 뛰어나고 이러한 인물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표현해 놓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가문이 성공한 가문일까요? 가인의 가문입니까? 아니면은 셋의 가문입니까? 가인의 가문으로 보이지 않아요? 가인의 가문이 성공했잖아요. 더 세상적으로 부흥했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이룬 복을 우리 가정에도 부어주시옵소서. 가인이 이룬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열정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계보인 셋과 이삭이 받은 복은 도대체 뭘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는 하나님의 복만 주신다고 했지 도대체 그 복이 뭔지를, 오히려 복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알아야 되겠죠.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가인의 집안, 이스마엘의 집안. 가인의 집안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물심판 때 다 망했어요. 없어졌어요. 아무리 부강했어도, 세상 가운데 아무리 득세했어도 사라졌어요. 이스마엘의 가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는 사람이 자격을 획득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총회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의 가문은 어느 누구도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총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또한 성경은 셋의 계보에 드러낸 인물들이 있어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왜 이렇게 연결 지을까요? 거기에 에노스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의 특성상 우리는 그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969세까지 산 가장 장수한 인물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 에녹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겪지 않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거룩한 계보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바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에녹이 죽음의 고통을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바로 하신 것이 뭐냐?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걸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에녹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돌이키시면서까지 에녹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겠냐고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세상에 음악의 조상이요, 산업의 조상이요, 유명한 자요, 부한 자요, 자식들은 다 12 아들들이 다 지도자가 돼서 족속들을 세우는 자요, 권세 있는 자인데, 그러한 것들과 하나님과의 동행, 뭐가 더 복된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야, 너희들은 어떤 걸 선택할래?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성경은요, 야, 이게 복이야, 다른 변명을 하지 않아요. 다른 해설을 달아놓지 않았어요. 야, 이게 복이야.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며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결코 나의 심령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손에 표를 삼게 하고 이마에 표를 삼게 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분명하게 밝히길 이게 복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이야. 네 자녀들이 가장 큰 복을 받으려면 네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들을 끝까지, 세상의 복은, 세상이 주는 권세는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내게 그 복이 흐려지거나 사라지거나 열망함이 없거나 그것이 내 눈 가운데 보이지 않고 내 신앙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신앙은 병든 거예요. 약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계보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가인의 계보도 있고 이스마엘의 계보도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 가운데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계보, 언약의 계보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 끝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바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고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끝이 어디에서 완성돼요? 그 계보가 계속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킨단 말이죠. 그 계보를 누구에게서 완성을 시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복이에요. 복은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다. 육시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성결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도록 하시고 저주를 끊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자유케 해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 너희들 잘 살아? 너희들 믿음 갖고 잘 살아?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주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의 말은 희망사항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주님의 성실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성실은 중간에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일 때도 있고 좀 지칠 때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성실하심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 각 심령을 향하여서 성실하십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향하여서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과 욕망과 목표를 따라서 그 성공을 위해서 열정을 다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누구보다도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는 사실은 배부른 자의 소리예요. 그렇죠? 다 누려보고 나서, 다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나서, 권세도 누려보고 부도 누려보고,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서 말하는 것이 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이걸 누가 고지 듣겠냐고요. 그런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보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솔로몬,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마지막에 끝에 깨달은 바의 지혜인 거예요. 다 해보니 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 지금 설교 이 페이퍼에는 독일의 세계적인 작가 괴테의 대표적인 작인 파우스트에 대한 그 예화를 제가 사실은 지금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지금 나누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공통된 뜻이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득세를 위해서, 그래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는 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니까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미련한 자 같으나 우리가 가인의 가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의 가문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가문, 우리의 계보, 우리의 유업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까닭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까닭이에요. 서두에 언급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불평하듯 의문을 던졌던 하박국 선지자는요, 성경 하박국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소중하지 않으면 뭐하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냐고요. 이거는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에요. 무화과 나무도 귀하고 포도나무도 귀하고 외양간도 귀하고 우리도 귀하고 밭도 귀한 것은 거기에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밭에 소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은 내가 그것에 상관없이 연연하지 않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한마디 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가운데 붙드는 거, 우리의 가문, 우리의 계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소중한 이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가운데에 우리가 붙드는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만 되시면, 그러면 우리가 채워지는 것도 문제가 아닌 것이요, 포도나무의 소출이 풍성한 것도 문제가 아닌 것이고, 없는 것 가운데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땅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뭐 재물을 더하시거나 건강을 회복시키시거나 강건케 하시거나 이 세상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걸어다 보면 뭘 놓쳐요? 정말 중요한 언약을 놓쳐요. 믿음을 빼앗겨요. 주님의 이름이 사라져요. 점점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복, 물질의 복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의 복 받으셔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자녀들 잘 돼야 돼요.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 여러분들의 재주, 여러분들의 권세, 여러분들의 백, 여러분들의 배경,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빼앗기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복, 여러분들이 자녀가 받는 복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인의 가문의 복도 끊기고 이스마엘의 가문의 복도 끊기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은 끝까지 붙들고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해설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창조주 하나님, 이스마엘 가문과 가인의 가문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계보와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터전에 함께 하신다. 이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하기를,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오히려 그 복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요, 그러한 우리의 교회요, 그러한 우리의 터전이요, 그러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